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은 열왕기상이고, 사무엘하 24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의 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 좀 들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24장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요압에게 이제 인구를 조사해라 이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백성의 수요를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가령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종들에게나 왕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애굽에 있는 말들이나 병거 이 수가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들이나 병거가 있으면 자구할 거 아니라 스스로 구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어느 나라죠? 쳐들어가서는 그 말들 조금만 남기고 전부 다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고 막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원할 뿐이지 이 땅에서 규모를 늘려서 자기가 전쟁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려면은 저쪽이 10만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20만이 있어야지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 뭐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저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다윗 때 많은 블레셋이든지 뭐 모압 암몬 뭐 이렇게 막 쳐가지고 그들이 조공도 막 바쳤어요. 솔로몬 전에 모든 토대를 다윗이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패, 금은, 기명들 이런 거 뺏어다가 어떻게 해줘? 여호와의 곳간에 채워놔서 앞으로 이 성전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거기에 쓸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많은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다른 나라들이 굴복을 하면서 이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신의 세계 속에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수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모세 때도 인구수를 조사한 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뭐 말들이나 병거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너희가 마음 깊숙이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 자구하고 자긍하는 그런 마음들, 스스로 이게 긍지를 갖고 뭡니까? 스스로 꾀를 내서 방비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들을 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단부터 북쪽까지 단은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인구수를 알게 하라는 거죠.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뭡니까? 비록 이게 밑에 있으면서 안 좋은 자세로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요압의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요, 요압이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장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요압은 아비스의 아브넬 다 저기 뭡니까 수염 잡고 다 칼을 배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요압은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죠. 다윗 기준으로 뭡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면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켰었다니까 어떡하죠? 어차피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야, 그래도 해라. 딴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요압한테 인구수를 조사하겠어요. 그게 9달 반이 20일입니다, 여러분. 9달 9달 20일 만에 돌아옵니다. 인구조사 옛날이니까 인구조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구죠? 뭡니까? 바세바 그 남편이 누구지? 갑자기 남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정말 이 머리가 많이. 우레아를 이렇게 죽이게 하고 또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성경 말씀을 기록하려고 너희 이 모든 인류가 다 이런 자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아마 우리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취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럴 자가 아닌데 보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걸로 봅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인구 조사해가지고 자기 백성 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국을 건설했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윗은 항상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가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땅도 하고 블레셋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도 다 숫자를 세고 그다음에 남으로 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가서 또 인구수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게 따로따로 해요. 10지파는 80만 또 유다하고 베냐민 한 50만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요압이 베냐민 지파는 인구수가 얼마 안 돼요. 600명 남겨놓고 700명이었나요? 림몬바위에 있던 자들 이외에는 전부 다 죽었고 심이 적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는. 그래서 요압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베냐민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130만이에요. 칼을 빼는 이제 군인들만 130만 명이라고 하면은 거기 아내들하고 또 뭡니까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3, 4 하면은 뭐 한 500, 600만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잘하면 1000만도 넘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뭐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뭔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정직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하 24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종된 자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뭐냐면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내가 한국 교회에서 70 몇만 명이니 40 몇만 명이니 순복음교회 조용기 했던 목사 그 교회가 70 몇만 명이고 등록교인 수가 여기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40 몇만 명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만하게 얘기하고 그 장로가. 그래서 니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 거긴 예수님 믿어봐야 너희는 다 적그리스도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니까요, 그게. 규모를 자꾸 크게 하는 놈들은요,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뭡니까? 기업 총수 아니면 다단계 판매 아니면 뭡니까? 정치하는 놈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놈들이에요. 내가 그제 저 PD 수첩 MBC에서 나온 거 봤어요. 정광훈이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만 걔는 정치 목사입니다. 정치 신학을 했던 애예요. 여기 저기 세계로 그 이보연인가 그 목사도 똑같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카드 개설했다고 그거 교인들한테 강의하고 큰 화면에다가 카드 모양 이렇게 띄우면서 우리가 이거를 해서 1000만 장을 하면은 무슨 4조가 들어오고 또 어떤 경우 44조가 들어오고 막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저기 두 군데 다 봐야 되겠죠. MBC는 보수 쪽 싫어하는 쪽이니까 반만 들어도 근데 분명한 건 설교 시간에 그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정광훈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그냥 MBC가 편파적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했느냐? 그 딸내미가 전부 다 사내 이사가 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돈이 모아지면. 그리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즉 재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있는 저기 보물들을 재물들을 동록이 들고 해하니까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놈의 교회를 다니는 그 미친 교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요. 성령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자라면요. 정명석이는 1000만 번 천국을 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복음들을 그래서 그런 놈들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놈들 때문에 교회 좀 다니다가도 에이 더러워서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실망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럿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놈들이 정광렬이, 이보연이, 조용기 같은 놈들,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또 전도관 박태선, 저 신앙총 간장 이렇게 하는 놈들, 이병헌, 유병헌이 그런 놈들. 거기에 이제 점점 다가가는 게 가수 박진영 그런 놈들. 가만히나 있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짓을 서슴없이 하는 놈들 앞에 어떻게 지금 이건 뭡니까? 아라우나 타작 마당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수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을 내릴 건데 그 중에 하나 네가 택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요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우선은 얘기하고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누굽니까? 왕,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 셋 다가 뭐냐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성경에서 송아지입니다. 아비된 자들, 인도자 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네가 송아지 입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입장에서 네가 여호와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가 함부로 행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징벌을 내리리라. 자, 하나,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7년 동안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근은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럼 기근이라 하는 건 뭐냐? 비라고 하는 건 뭐냐? 비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인가 아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죽습니다. 악해집니다. 완악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훈이 안 내리면. 자, 또한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3자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쫓겨서, 즉 대적이 와서 다윗이 3개월 동안 뭡니까? 석 달 동안 쫓겨 다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하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 유다 자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종된 자가 잘못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을 칠까 말까. 이런 얘기를 네가 골라라.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를 다윗은 골랐죠.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하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석 달 동안 쫓겨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뭡니까? 7년, 석 달, 3일. 이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3일이 제일 빠르고 좋은 거죠. 3일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 종들은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석 달을 택합니다. 석 달 동안 내가 쫓기는 게 낫겠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다면 차마 못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즉 송아지로 예물로 바쳐지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입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또 하나가 소의 얼굴입니다. 송아지 얼굴, 소의 얼굴.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사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하나님이 친히 권능과 강하심으로 뭡니까? 이 백성을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찢어버리거든요. 독수리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전 세계를 다 움직이시면서 빠르게 날아서 하나님이 그 깃털로 보호도 하시고 또 뭡니까? 소식도 전하시고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 포로들이 될 때 선지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레바논 가가지고 백향목 맨 위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럽니다. 독수리가. 그건 포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러면 소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옆에 네 생물은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를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에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지금 송아지로 세우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일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행했을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다윗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긍휼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도 되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 전부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살살 하시겠지 이거죠. 아니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다윗이 인구수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게 이쁘게 봐주지 않겠냐. 그러면 3일 동안만인데 뭐 쥐가 석 달을 쫓겨갔어야죠. 선택을 하려면 자기 잘못인데. 종된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은 피해를 안 보고 자기가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뭡니까?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사람보다는. 이것도 뭡니까? 이 계산을 하는 거죠. 3일짜리인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된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방향이 나가는지 한번 세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얘기는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그냥 저 문화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지금 사무엘하 24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씌워하면서 예수님 믿는 그런 거짓 기독교인들, 적그리스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4장은 가짜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짜인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한 몸도 안 됐으면서 이 설교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거짓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저 조용기 같은 놈들, 통일교 문선명, 그런 놈들. 그래서 이거 걔네들한테는 이게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아무튼 3일 아니에요. 온역을, 그러니까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다. 7만이 작은 숫자입니까? 다윗이 인구수 조사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뭡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부엘세부터 단까지 다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부수는 뭡니까? 평강을 얘기하고요. 아라우나 그 사람의 이름은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건 타작마당, 즉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24장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거죠. 더 이상 죽이려고 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멈췄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그러면 지가 3일 석 달 동안 쫓겨나는 일을 선택을 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 때문에요.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몇억 명이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지금 2025년 지금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자들이 다 판칩니다. 유튜브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내가 유명하던 사람들 설교를 웬만하면 다 들어봤는데 말씀에 핵심 없고요. 하나님 마음이 묻어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지식을 전달하기에 바쁘고 돈 모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세력 규합해서 크게 교회 만들려고 하고, 그렇다고 뭐 시골 가가지고 조용히 목회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근데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차피 도시에서 하나 시골 가서 하나 주위에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할례 받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에게 가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쌀 같은 거 꼭꼭 씹어가지고 그 입에다 혀에 저기 뭡니까 넣어주고 이랬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유식처럼 나눠줘야 돼요. 소화가 되게끔 거친 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딱딱한 식물을 주지 않는다고요. 곱게 빻아서 자기 이빨로 믿음으로 씹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해도 못하고요. 진짜 마음 중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제서야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을 보고 통안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까?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네가 송아지인데 송아지의 임무를 잘하고 있느냐? 너를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큰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종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 되려면 그 근본부터 여호와 앞에 인정을 하고 또 근본부터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로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종들은.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정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자기 식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유명하다고 하는 뭐 이중 목사도 지 멋대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건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론이니까 그건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천년왕국이 왔다 갔다 하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반드시 이 땅이 끝날 때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지.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세계를 막 업신여기고 뭡니까? 자기 딴에는 진짜 중심으로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죽도록 일하면서 전 세계 책 만든다고 하는 그런 집단에 있었어요.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했고. 근데 거기도 아닙니다. 거기도 아니고 이유는 뭐냐면 할례받은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이는 유월절을 못 지냅니다, 여러분. 근데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포경수술 받으면 할례 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럼 뭐 마음으로 하는 어떤 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압니다. 자, 해답은요. 욥기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여미마, 굿시야, 게렌합북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자, 여부수 사람이라는 거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부수 사람이라는 이방인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 마음 자세 보세요.
아라우나가 송아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로 뭐 왕이라서라기보다는요. 나는 아비가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다윗에게 얘기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다음에 나중에는 주의 사환들의 발을 씻길 여종이니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종 밑에 또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아비가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합한 자들은 아비가일처럼 마음이 가진 자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자, 소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있어요.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즉 마땅에서 도리깨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도리깨질하고 만약 나무들 기구들하고 소의 멍에가 있나. 소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나면 목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런 나무들 땔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려고 하면 내한테 쓰던 거 전부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으실 제사를 하려면 내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 다 있어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당질하는 재고 도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의 멍에도 중요한 겁니다. 소만 갈아 끼면 돼요. 멍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보다도. 근데 그걸 다 불살라서 소는 번제로 드리고 그 나무 땔감들은 다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춰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라우나는 종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심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뭡니까? 값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게 됩니다. 또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라우나는 공짜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왕. 지금 이 문제는 아라우나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송아지의 책무를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가 값을 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돼. 이 값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전심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 50세기는 뭡니까? 50은 분별, 구별함입니다. 50은. 즉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분별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거 어린 양, 그 다음에 수양, 송아지 이렇게 드릴 때 에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 드릴 때는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 수양일 때는 3분의 1, 또 송아지일 땐 절반입니다. 전제 드릴 때. 절반은 뭡니까? 선택을 얘기합니다. 선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나 사단 편에 완전히 속할 것인가?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을 내가 선택했을 때 성령님이 뭡니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내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넘어갔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절반이에요.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은 50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분별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닌가? 내가 사람의 숫자를 믿고 까부는가? 아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10만밖에 없는데 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저들을 지들끼리 칼로 쳐 죽이고 아니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마소서,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해가지고 말도 많이 준비하고 병거도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준비하니? 나는 전능자 아니냐. 제발 나 좀 의지해다오.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움직이고요, 그 외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엘리야 가서 뭐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허름한 집에. 엘리사는 옆에서 물 떠다 드리고 아침 저녁 밥 먹으라. 야, 또 엘리야야 어떻게 움직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이 했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왕들도 하나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뭡니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야 어떻게 됩니까? 개판입니다. 왕들 중에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안 없어요. 베델에서부터 다네까지 있는 금송아지를 안 없어요. 그러면 유다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산당에 그저 있었더라. 산당인데 계속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 성전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법궤가 들어갔는데 법궤가 삐딱하게 놓입니다. 법궤 매는 채가 끝이 성소에서 보여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엄청나게 펴가지고 제사장이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걸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종 한 명이 잘못되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종척인 척 하면서 나대는 놈들, 저 신천지 이만희, 저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들, 문선명 같은 놈들, 신앙총 간장, 뭐 이런 놈들, 또 정광훈이 난 XX라고 욕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설교 시간이니까 끼짜서 들어가면 안 돼서 내가 얘기 안 한 거 버리죠. 저는 18 막 하고 싶은 놈들이 저 정광훈 같은 놈들, 그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돈벌이의 혈안이 돼. 그놈이 한 얘기가 뭐냐고 몇 년 전에 기자들하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옛날에는 순복음 교회가 우리보다 더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국 최고입니다. 이 얘기를 정광우리가 PD 수첩에 한 얘기를 난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회가 돈벌이 하는데요, 헌금 많다고 자랑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신들 지금 다니는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죠. 정광훈이하고 똑같은 년놈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그 교회 다니는 저기 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이에요. 난 성도라고 절대로 표현 안 합니다. 성도는 진짜 여호와 앞에 거듭난 자들이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거. 교회가 뭔지 아세요? 거룩해진 자들의 모임이 무리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100명, 1000명 있으면 다 그런 놈들인데 그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다 가져갔나요? 안 그래? 다 가져갔지. 그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지. 이게 칼빈교리거든요. 칭의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종들은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들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허물어야 되고. 에레미야 1장에 1절에 뭐가 있습니까? 막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세우고 일으키고.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알았던 것 전부 다 파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 재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도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움을 입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부서진 적 있나요?
없으면 그 사람 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단 마귀 종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만 얘기하지. 저는 알죠. 44년 동안 완전히 개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고 구원도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 99.99%가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난 이거 분명히 압니다. 왜냐? 내가 진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그거 꽝이다. 내 마음과 다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전부에서 돌이키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